가 될지 마리키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저질렀던, 자녀들에게 저질렀던 그 무례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손님입니다. 잘 키우셔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무한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80% 이상이 다들 성경 공부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없지만 조만간 말씀과 신앙과 인격을 고루 갖춘 인물들이 나와서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사람을 남긴 일이라면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가장 잘 떠나는 비결입니다. 그게 어떻게 떠날 즈음에 갑자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뭔가가 조금씩 되어져 가야만 우리가 떠날 때쯤, 그때쯤 무르익지 않겠습니까? 그 평생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들이 은퇴 직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제야 목회가 뭔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알만하니까 은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만의 얘기겠습니까? 판소리 하시던 그 박동진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80이 넘은 모부를 이끌고 하루에 5시간씩 그 소리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80이 넘어가니까 소리가 뭐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의 말 한마디는 힘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그런 분이 올라야 할 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부터 떠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고 우리를 향하는 해바라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을 떠난다면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흘러간 세월의 가치는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떠날 때라는 말은 단순히 이곳을 떠나는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작게는 올해 마무리할 일들과 사람들, 그리고 크게는 우리 인생을 놓고 잘 죽기 위해서도 돌아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조만간 떠나보내야 될 그런 사람이나 마무리할 일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라도 그 끝은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일꾼이 키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거 남길 생각 마십시다. 우리들 품에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고루 갖춘 자녀 하나, 제자 하나 남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엘리야는 살아생전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냈죠. 하지만 그 어떤 일도 그가 마지막에 한 일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 그곳을 떠날 때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키워졌다면 그 세월은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 비엔나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지간이죠. 엘리야는 떠나지만 제자인 엘리사는 남아서 스승이 했던 일을 이어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언젠가는 또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인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이지만 동시에 남아서 앞세대의 일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역이고 주인공이고 당사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두 번째 얘기가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인생의 질곡을 수도 없이 겪어왔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끝없이 닥치는 고난을 용케도 잘 견뎌냈습니다.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네가 내게서 뭔가 물려받고 싶은 게 있느냐? 그렇게 묻자 제자는 대뜸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럽니다. 갑절의 영감.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보통 욕심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그리시나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수년을 버틴 아주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르밧 가문에 살면서는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더욱이 갈멜산에서 어땠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가 한번 맘먹고 기도하니까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는데 그런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한 영감을 달라니요. 이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다. 오죽하면 그 엘리야조차도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엘리야가 그것을 거부했나요? 아닙니다. 사실 그 요청을 받아들고 스승은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게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하나님이 주체자시니까 그 증거를 기다려보자고 그럽니다. 그 증거란 게 뭐냐? 만약 그 요청이 합당한 것이면 그 둘은 이제 인수인계가 끝난 것이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사의 요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선배를 떠나보낸 우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엘리사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 역시 갑절의 영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의 그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개혁 성경엔 영감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 개혁판에는 성령이 하신 역사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쉬운 현대어로 번역된 그 표준 세 번역에는 단순히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판인 NIV에는 스피릿이라고 했고 마르틴 루터 번역의 독일어 성경에는 가이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이란 스승보다 꽃배기나 되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즉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 그게 가능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열왕기하 2장 이하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엘리사가 스승 이상의 능력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제자된 우리를 한마디로 청출어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그대로 풀어보면 쪽에서 뽑아낸 파란 물이 쪽빛보다 더 짙다라는 말인데 선생에게서 나온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정말 스승은 그런 제자를 길러내야 되고 또 제자는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바둑계에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훈현 구단이라는 분인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나라 고수 바둑 고수 중에 뭐 5손가락 안에도 묶이지만 그가 이룬 엄청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일생에 단 한 사람 제자를 뒀는데 이창호라는 제자였습니다. 그 이창호라는 천재가 하나 나타나자 전국에 바둑붐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백 개의 바둑 도장이 생겨나고 또 바둑 천재들이 이창호 같은 바둑 천재들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읽은 기사에서 지금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언젠가 그 이창호의 등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둑도장, 바둑신문, 방송, 바둑 관계자 등등에서 수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창호 구단은 청출어람을 이룬 것이고 조훈현 구단 역시 제대로 된 이 시대의 선생인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천재 하나가 수십만을 먹여 살리는 일은 지금도 이 유럽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일 아닙니까?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짤스루크 사람이 200년 이상 먹고 살고 있고 가우디라는 건축가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지금도 바르셀로나 도시 사람 전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갑절의 영감의 가장 큰 뜻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은 누가에 의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하지 않는 이상 성령의 충만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꿈이 크지 못해가지고 선생님만한 능력을 달라고 했다면 그는 단지 그의 스승만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와서 무척 점점 더 싫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난하다라는 말입니다. 무난하다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없을 무자에다가 어려울 나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죠? 어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처럼 어쩌면 영감의 반대말도 무심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무난하다.